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도 그들과 함께 있게 하고자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럽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분명한 목적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고 함께 살기 위한 그런 종말론적인 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일이었고 그것이 그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요. 그들과 함께 계셔서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의 최종적인 그런 복으로 그렇게 성경은 그려주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날에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진노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말론적인 복,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죽으심은 주님의 날에 장차 올 그 미래에 종말론적인 복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깨어 있든지 자든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죽어서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깨어 있든지 살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든지 살든지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그 분명한 목적으로 된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지금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로 부르셔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자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곳에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며 그래서 열심을 품고 땀을 흘려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앞에 보면 그들은 이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잠든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화의 상태에 있겠지만 깨어있는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투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는 영화로운 삶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세상을 지나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 성숙. 그 영적 성숙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표준이고 목표예요. 우리는 점점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온전히 자라서 부족함이 없는 그 장성에 이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비춰져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은 가장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은 만큼 오늘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되냐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도록 오늘 우리는 힘써 경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성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에 대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영적 성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아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갓 예수님 믿을 때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주님을 닮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분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에 힘쓰지 아니한다는 것이고 또 그런 간절한 영적인 갈망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들은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대면하면서 교제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와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고기가 살려면 물에 있어야 돼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은 곧 죽고 말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 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 그런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 그런데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바쁘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침상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듬고 기도해주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늘 참석해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영적인 유익을 얻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의 계심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지금 예배 때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바로 그 시간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늘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고 삶과 오늘 예배를 기도와 일하는 것을 늘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일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아요. 기도하며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해요. 오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 영적인 성숙에 주님을 닮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께 포도주를 드릴 때에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걸 알아채고 왕이 어찌해서 너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하냐?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요.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성읍에 황폐가 되어지고 성문이 불타서 그럽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하며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 거절하고 도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자각하고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해서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은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그에게 쫓겨 살아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가 그일라에서 그리고 엔게디 요새에서 엔게디 굴에서 위기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묻고 행동을 취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자각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늘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음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며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하시는 것을 늘 깨닫고 그 명령에 늘 순종해 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남기신 모본을 따라서 늘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의 침묵을, 고난 속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환난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늘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늘 찾아오고 불안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주님 믿음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저희들을 건져 주시고 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